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 8일 상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예배의 시간이 우리 그 크신 주님의 팔에 안겨서 안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620장 여기에 모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Yeah.
부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평안하게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남이 알지 못하는 가짜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아시오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복음화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국내외 농어촌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육신의 아픔을 갖고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주님 모든 지은 죄를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간도 각 처에서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는 곳마다 성령의 인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주님의 재단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종이었던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죽음과 절망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여전히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옥상을 숭배하지 아니하였는가 세상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 구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적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하는 재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단의 각 기관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맡겨주신 모든 기관장님들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아픔이 있는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로서 저들이 빠른 쾌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정말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잘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만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은 한 주간도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서 순종하며 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여 주시옵시만을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고 9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8절, 9절,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왔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를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용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갖고 오늘도 나오셨습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과 소원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딱 되니까 소원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학교를 다니는 애들과 그냥 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들과는 공부하는 태도도 다르고 이게 말하는 태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과 소원 없이 사는 사람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살아왔던 그런 삶인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의 삶의 행복도가 다른 것이죠. 소원을 갖고 살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절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소원을 가지고 오셔야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실 때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도 그냥 오는 그런 사람보다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소원이 건강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병만 고쳐지면 좋겠다. 조금만 건강이 좋아지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건강에 대한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은 좀 마음이 평안했으면, 요동치지 않았으면,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행복했으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던 분은, 시작하신 분들은 사업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살림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았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소원을 갖기도 하고 명예의 소원을 갖기도 하고 권력을 갖고 싶은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소원이 막연하게 소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소원을 가졌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소원을, 불타는 소원을 마음속에서 불을 태워야 돼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거창한 소원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면 그 소원은 그냥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라는 대왕이 계셨잖아요. 왕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불타는 소원을 가졌어요.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우리나라에 글이 없어서 한문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봐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글을 좀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글을 읽고 좀 더 유식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불타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게 나중에 한글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글을 읽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타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고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는 분도 불타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는 그러한 나라의 기운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애국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로 자주권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애국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9세 때 시장에서 흑인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도 흑인들은 인권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막 찢어져서 아빠는 이 사람에게 팔려가고 아들은 저 사람에게 팔려가고 그 붙잡고 우는 이런 아주 정말로 이 어려운 순간을 보면서 내가 저 노예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불타는 소원을 가졌잖아요. 19살 때 그런 소원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여러 실패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정말로 불가능한 어떻게 기득권 세력들을 타파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인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흑인들이 자유인이 되도록 노예 해방운동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에게 불타는 소망, 이 불타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미국의 데이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이트 형제라는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포를 운영했잖아요. 자전거 고쳐주고 팔고 뭐 수리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바쁘면 그 일에 열중을 하고 형제가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한가할 때는 그 집 앞에 잔디가 있는데 잔디에 벌렁 누워서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독수리가 날아가고 새가 날아가고 여러 곤충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다는, 사람들은 나를 수 없을까? 내가 사람들도 나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소원을 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소원을 품고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냐?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903년에 처음 비행기를 어설프게 만들어서 띄웠는데 그게 25초 하늘에서 뛰다가 떨어졌다. 25초 비행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봐라,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냐, 비난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혼도 포기하고 하늘을 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게 나의 소명이다. 소원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게 되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다 박수치면서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파티를 열고 파티장에서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분들은 인류의 역사에 쾌거를 이룬 주인공들입니다. 한마디 부탁합니다. 한마디 연설을 부탁합니다 하고 마이크를 옮겨주니까 라이트 형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 중에서는 제일 수다스러운 새는 앵무새인데 앵무새는 나르지 못합니다. 수다스러운 새는 나르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날아다니는 새는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말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설을 끝냈다는, 명연설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나를 수 없고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사람들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원을 가질 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싱 아세요? 미싱 몰라요? 옷 깃고 옷 꾸매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미싱.
이 미싱이 왜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미싱은 미싱이 만들었어요. 이 미싱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막 바느질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바느질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쪼그려 앉아서 그냥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쉽게 바느질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 미싱이 됐어요. 재봉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서, 미싱이 만들어서 이름을 미싱이라고 붙여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어머니 고생한다고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을까, 고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소원 갖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한 것이 바로 좋은 결과를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소원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소원으로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소원을 갖고 살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의 소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갖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원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소원을 품고 달려갈 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다운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소원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은 일시적인 소원이 있고 평생 소원이 있고 영원한 소원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소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소원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원 가지고 평생 살아도 죽어도 소원을 위해서 산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것,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이유가 소원 때문이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소원을 가졌기에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예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소원이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소원을 갖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은 몸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도 주님 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부터 22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천지, 새로운 세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들으면 야, 너무너무 좋다,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갈 사람 손들어라면 아무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하늘나라 가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가고 싶다는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조금 더 이 세상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얼굴 뵙는 것이 더 내게는 소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라고 말씀.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살 때에는 육신의 장막에 몸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주님과 늘 함께 얼굴을 대할 수 있기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현재 삶보다는 죽어서 육체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더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고 싶어 합니까? 이 땅이 행복하고 이 땅이 즐거우면 천국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천국을 언제 생각합니까? 정말로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애통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그때 천국 생각하지 좋을 때 천국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하는 이유가 주님 얼굴 뵙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을 그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이 가는 것이 주님 얼굴 뵙는 것이 그의 소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가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들이 오면 완전 자유입니다. 무한 자유입니다. 자기 집에서 조금 이렇게 엄마에게 간섭하고 하던 게 다 풀어지잖아요.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난감도 마음대로 가지고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얼마나 잘해주려고 애쓰고 그냥 먹는 거 노는 거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주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녁 때가 돼서 갈 때가 돼서 얘들아 가자 그러면 세 명이 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쩌쩌쩌쩌쩌 강아지가 주인 따라가는 것처럼 다 따라서 나가. 아니 쟤들 저렇게 열심히 놀다가. 그래서 제가 꼬셔보죠. 조금만 더 놀다가 이렇게 더 재미있는 거 내가 뭐 이렇게 해줄게, 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도 안 들려요 걔들은. 그냥 엄마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엄마 아빠가 좋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겠어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자기 집이 좋지 할아버지 할머니 집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곳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사정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못 먹고 못 살아도 자기 부모님과 함께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좋지 친척집에 가서 보고 싶은 부모님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자라면 그게 나중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집에 어느 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집,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좋고 쾌락이 좋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아닙니다. 주님 얼굴 뵙고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다윗 왕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원도 정말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왜 천국에 왔냐? 라고 물으면 살 만큼 살다가 죽어서 갈 데 없어서 천국이 좋다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말은 뭐겠어요? 주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주님 얼굴을 늘 뵙고 싶어서 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늘나라 가서 주님의 얼굴 뵙는 게 그의 소원이었지만 더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힘써노라 그렇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 육신의 몸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소원, 힘써야 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힘써노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힘써노라라는 말은 큰 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야망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평생의 목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어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살고 싶다고 내 세상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그때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 죽음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려는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이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우리 환경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 봉사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사람에게 기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 못해서 다 그만둡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가사의 일을 해도 가정에서 일을 해도 가족이 안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주님 기쁨 되기 위해서 가정의 일을 하는 거죠. 사업장을 경영하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어려움 당해서 시험 당한 이 얘기 우리 교회 일 아니라고 막 얘기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 얘기 아니라고 다른 사람 어려운 얘기를 그냥 모여가지고 씹어 제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셨는데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가정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목사님 또 어떤 교회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해서 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다 내 수치지. 권사님 얘기하면 다른 권사님 얘기하면 내 수치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 얘기하면 내 수치입니다. 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지요.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행했는데 그 행한 대로 받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소원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면제 받으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공부 열심히 안 해요. 장학금을 어떻게라도 받으려고 목표를 세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장학금을 면제 받아요. 면제. 그리고 좀 웃어야 되는데 하나가 장학금 면제. 나는 뭐 장학금 면제 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신앙의 경주에서 상을 받으려면 그 목표를 세우면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지금도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고 또 그 전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여러분 메달 따는 사람은 벌써 코치들이 감독들이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연습 전에도 그냥 연습하는 시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나와서 몸 다 풀고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메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모이라고 한 시간 그 시간에 나와서 연습하고 몸 풀고 그러면 메달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와서 몸 풀고 끝나도 또 다른 데 가서 가외하고 또 개인 훈련하고 옛날에 우리 차범근 선수 독일 가서 축구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할 때 그냥 밤에 혼자 가서 그냥 아무도 다 잠자는데 혼자 뛰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메달을 딸 수 있고 여러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남 잘 때 다 자고 먹을 때 다 자고 놀 때 다 놀면 언제 여러분 메달을 딸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심판대라고 하는 말은 베마라고 하는 헬라말로 되어 있어요. 심판대.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 심판들이 앉아있는 심판석이 있잖아요. 그 심판석에 앉아서 선수들이 점수를 매기는 것 아니겠어요? 다 점수를 매겨서 누가 몇 점이고 우선권에 들어가는가 다 점검하는 거 철저하게 점검하잖아요. 요즘은 비디오 판도까지 해서 다 점검하잖아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뭐 반칙해놓고 안 했다고 아무리 발뺌해도 다시 돌려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오늘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늘의 소원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상급을 소원해서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정말로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 받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뭘 바라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자이심을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나라의 상 받기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가 상 받는 그런 소원을 갖고 오늘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일상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실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광고 말씀 보시면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 드립니다.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모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또 우리 금요 기도, 기도의 집에서 기도에 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히 우리 한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보시고 낱낱이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영혼 추수 전도하기를 우리가 계획 세웠으니까 꼭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서 인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부 예배 드리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11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복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아멘. 평일날 주일날 몸들여 또 마음들여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들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차량 봉사하고 새벽을 깨워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소원을 갖고 달려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